갑자기 강의를 들으신 분은 웬 히브리어냐고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거부감은 별로 없을 거고, 처음 들으신다고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 제가 해준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이라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하심이 적혀있다라는 원론적인 정의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성경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외에 아담과 하와의 얘기도 있고,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있고, 더 내려가면 민족들이 분포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볼 수 있고, 바벨 스텝 사건도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아브라함부터 족장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성경을, 그게 말씀과는 조금 관계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어적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따바르인데, 이게 그냥 따바르입니다. 제가 따바르 그러면 그냥 따바르. 이 따바르인데 이거 원래는 따바르. 이게 말입니다. 말. 따바르 써서 하나님 말씀 써서. 근데 이 따바르 안에는 둘째로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거든요? 이거는 띵. 사건이라는 의미는 이 말과 사건,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죠. 띵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 사건, 일어나는 일들 라고 하면 훨씬 더 이 두 개를 합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개념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하면 성경이 너무 그렇지 않거든. 근데 이 히브리 개념을 보면 사건, 일하심도 함께 있다고 보면 이 정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통상 성경은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적는 그런 형태의 말씀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가면 이제 앞부분의 계명들로 10계명하고 주어지고, 그렇게 성경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 일하고 있는 그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이끄신다. 그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의 그 행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성경의 기록들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저자 문제가 생기죠. 성경의 저자는 뭐 토라,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나머지는 각각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선지자들 해놓은 기록을 모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나 후대에 있는 제자들이나 이 기록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자, 우리는 이 저자를 얘기할 때 어떻게 기록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이 영감설을 얘기할 때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고, 영감설, 영감됐다, 성령으로 영감됐다, 영감설. 첫째, 기계적이라고 쓸 수 있고, 둘째,
유기적이라고 해요. 기계적.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그 저자들이 썼는데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 그러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얘기죠. 또박또박하게. 그러면 그 영감설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기계적 영감설, 그게 문자적 하나하나 받았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보통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영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록했다는 거죠.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하는데 이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하면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자가 보고 적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기록. 그럼 유기적으로 기록했다. 이 사람을 사용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일들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저자가 유기적으로 감동되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설, 유기적으로 영감설을 얘기할 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기록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저자의 기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저자의 기록이 일치하느냐 이퀄이냐 이거죠. 이퀄일 수가 없겠죠. 이게 이퀄이 될 수가 없죠. 저자는 인간의 편에서 자기 편에서 기록을 합니까 그 내용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자 사람의 편에서 보고 그것을 기록할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밖에 기록을 못하죠. 만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신 대로 기록을 만약에 한다면 할 수도 없겠지만 한다면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 능력을 알 수 그러면 우리가 벌써 인간이 아니죠. 신의 영역이죠. 그렇게 신의 영역이 한 일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기적들을 얘기할 때 이적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과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은 여기에 있고 인간의 일 밑에 있으면 이거는 초월적 위치였죠. 이거는 자연의 위치잖아. 우리가 늘 느끼는 거 세상에서 느끼는 위치고 이 초월적 위치가 신의 영역이잖아. 인간은 여기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인간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비로소 알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부분을 다 깨닫지도 못하죠. 그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미치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만 알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해하려면 기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들을 하면 만약에 502의 기적, 10계명 돌판 기적 이런 거 출애굽 기적을 하면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신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일들 우리가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본주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성에 어긋나잖아요. 이성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 없이 결과만 우리에게 베풀어주니까 이해되지 않죠. 성경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게 말이 다 되면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개입이 들어갔을 때 저자가 기록을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 라는 것에 이 둘이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들이 보는 그것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경에 되어 있는 모든 그 하나하나 특히 오래된 부분 이제 창세기 부분 할 텐데 그 부분은 하나님은 일하시면 초월적인 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초월적인 힘에 대한 기록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그 능력을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를 보고 기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이성적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있는 그대로가 아닌가. 창세기 그 기록된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 당시 누가 그게 있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다 가르쳐 주셨을 거다. 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저자가 기록을 한다고 해도 자기의 상황 속에서 기록하는 거죠.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언어의 능력, 그것을 기록할 수 없죠. 더군다나 그런 언어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우리 성경에 대한 오해 부분을 자꾸 가졌어요. 아니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게 500년 전까지도 천동설이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해서 모든 게 도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동설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특히 구약이 기록되었을 때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를 어떻게 했을까요? 천동설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비근의 예를 들면 그게 그 당시엔 진리였죠. 그 보는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도 들어가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서 다 기록했는 걸 볼 수 있어요. 땅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맞는 지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신뢰, 믿음이고 이 일하심과 이 저자 사이에 이런 간극을 우리는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자체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자 보고 셋째, 그러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을 했으니까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 부딪히죠. 왜 해석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저쪽 멀리 떨어진 중동,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이집트,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 그쪽에 있는 모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와 정반대는 아니지만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쉽지가 않겠죠. 첫째, 지리적 문제가 생기죠. 둘째, 시간적 문제도 생기죠. 심지어 모세가 기록했다면 출애굽이 1446년 주전이니까 2000년 되면 3500년 전인데 물론 그것을 나중에 이제 문수화했다 그래도 그 당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전성으로 내려온다면 이 간극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지리적에서는 모든 관습 습관이 다 들어가네요. 그 당시 관점과 관습으로 기록을 하고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멀고 문화적으로 결국은 멀다는 거죠.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지경을 원칙으로 하는 성경 번역에서 그대로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이 아니라 모든 번역은 단역이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살린다는 거죠. 제대로 직역을 해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더군다나 직역 원칙으로 하다 보면 의역을 하면 그게 또 기준이 되면 너무 멀리 가니까 직역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더 간극이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이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시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그곳에서 그곳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것을 오늘날 지리적 이곳에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여기 지금이겠지. 지금 그때 것을 지금 이렇게 바꾸어서 봐야지 우리가 이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공통적으로 닮았지만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방식과 관습 습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옛날 소설도 우리나라 것도 춘향전 같은 거 보면 관습 같은 거 모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건 당연히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것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고문 같은 것도 배울 때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잖아요.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물며 다른 언어에다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 해석을 할 때 나름대로 어떤 장치를 갖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주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하는 첫째, 그럼 어떻게 해봐요? 문법적으로 봅니다. 문법적으로 본다는 것은 단어 그 자체와 문장과 그들의 그 히브리어 그
특성으로 보는 거죠. 원문을 보고 이 사람들 것을 다 이제 분해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이라는 방법이죠. 그 당시 반석 이거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 하고 그 당시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세 번째 정경직이라 그러죠. 이걸 어려운다는지 모르고 이거 창세기면 창세기 한 장 전체 흐름 성경 전체에서 본다는 거죠. 표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제로 하고 기록된 거지.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환경과 모든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어야지 어린이에게 뭐라 그러면 아 저거는 부자관계에서 주고받는 말이고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관계는 그 문제는 또 달라지거든. 같은 말을 해도 이게 정경직이에요. 창세기면 창세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오경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 이제 신약을 하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에서 이것이 맞느냐 그 방향성에서 지금 봐야 되느냐 하나하나를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법을 저는 택합니다. 그래야 체크가 되니까. 그냥 있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그 단어 하는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게 이상한 주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쪽으로 가보지는. 사랑의 개념도 참 다양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고 어떤 인간적으로서 가장 따뜻한 단임에는 불명하지만 역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거짓으로 속이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택해가 하실 방법이지만 저는 어쨌든 이 방법으로 택해서 보기로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자에서 기록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티브리를 좀 쓸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쓰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베레 안수 봐라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읽으면 엘로 하샤마니 샤마 하샤마니 베트 아레치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문을 써봤어요. 이걸 읽으면 원래 이게 베레시트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프레시트 그 성경 그 듣는 그 랍비들이 읽으면 베레시트 한 거 애가 비슷하니까 프레시트를 근데 우리는 브레시트를 그러죠. 요 단어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에트 무엇을 에트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 에트 하아레츠 이랬을 때 엘로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빼는 또는 브레시트 바라 그걸 쉬워 쓰려니까 되게 힘든 얘기예요. 듣기는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엘로힘 에트 창세기 1장 1절만 그래도 좀 발음을 해보면 하샤마임 샤마임 베티 하레치 요거는 그 땅이고 하레치는 요거는 거리고 배가 요거 거리고니까 그리고 무엇을 요거는 하샤멘 그 하늘
하늘이고 이게 복수인 이자 설명하지 복수하면 되어도 되고 엔때 뭐뭐쓸 엘로힘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에실다 태초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문장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문제가 이 태초에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라고 되지만 이걸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배 뭐뭐 안에 로시 이게 뭐냐면 머리입니다. 머리 이게 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경어로 보면 이트나 오트나 비슷한데 요도가 바보도 쓰이니까 여기 명사가 있어야지 명사끼리 얘기해. 그거 연경이라 아니라 저는 이것을 복수형으로 보면 되거든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머리들 안에죠. 이게 합치면 머리들 복수를 봤으니까 안에 이래 됩니다. 머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머리들이라는 게 머리가 가장 이제 힘 있는 사람 우두머리. 머리가 그래. 이런 머리는 원래 머리지만 어떤 조직에서 가장 우두머리도 머리고 책을 쓸 때 서도 그래 머리걸.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는 게 시작이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머리라는 게. 그러면 우리말은 너무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시작이지. 시작 안에 시작이고 처음이지. 여기가 처음 안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본 적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네요. 처음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이 머리들 안에 전치사가 있는데 여기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들 안에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머리들 안에요. 히브리어도 정관사가 있고 정관사는 하에다 이렇게 하 첫째 하면 정을 진 이게 정관사예요. 안 붙이면 부정관사입니다. 우리말은 정관사를 붙이면 이상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말투가 안 붙여요. 안 붙여도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정관사면 그 부정관사 없습니다. 고어가 그런가 봐요. 그 영어에 오면 이게 어는 부정관사고 더는 정관사잖아요. 이게 부정관사로 그리고 안 정해졌죠. 그지? 관사인데 그 부정관사고 이거는 정관사잖아요. 정관사. 이게 부정관사와 정관사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영어에서도. 정관사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라고. 근데 그냥 사람과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이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도 이제 해보면 이제 다르죠. 정관사가 없으면 부정관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말에도. 그 사람한테 정관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인 누구라는 거지, 그 사람. 그 사람. 서로가 아는, 두 사람이 서로가 아는 그 사람. 그렇지만 그냥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인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관사가 붙으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표현하는 거고 이게 안 붙으면 속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 그때 세우스 앞에 정관사를 안 붙여요. 그러면 신의 신 속성이라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가지고 십경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데 그게 말이야. 정관사를 붙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호세우스라고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퀄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맞죠. 거기는 정관사를
안 붙이는 부정관사를 사용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신이시다, 이게 맞는 거죠. 그건 정관사를 붙이면 안 붙인 게 맞죠. 안 붙인 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정관사가. 헬라에도 정관사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안 붙이고 그 다음부터 그 명사를 시작할 때 정관사를 꼭 붙여요. 아주 정확한 건데, 그러면 얘 머리들 안에 왜 정관사가 없나? 여기다가 하하고 적을 못 찍으니까 아마 안 쓰지만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게 레시트인데 정관사를 여기면 하가 안 되니까 하도 못 찍으니까 하 이래 돼요. 바라시트 이래 돼요. 바레시트 이렇게 돼요. 이 정관사 이거 못 찍으니까 이 정관사 이거 하 개념으로 이걸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정관사에 있으면 그 시작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어디적이죠? 실수? 아닙니다. 요한복음요 1장에 가시면 여기서 태초에란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도 하나님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때 요한복음에도 N 아르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한 전패고 전치사, 이게 배에 해당되고, 여기 아르케가 이게 시작이 시작 처음. 여기 정관사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열려면 여기다 아마 해를 넣어야 될 겁니다. 해. 여성이니까 해. 그러면 그 정관 이것도 없잖아요. 여기도 이것도 태초에도 정관사를 안 넣었다. 시작 앞에 안 넣었어. N만 넣었어. 그러면 이 창세기에 있는 정관사 안 넣는 것을 요한이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어미를 알고 N 아르케만 썼다는 거죠.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관사가 없이 베레스트를 쓰면 정관사가 없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시작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관사가 들어가면 어떤 점이 그 시작이니까 이 시작점이 생겨버린 거죠. 정관사가 들어가면. 그러면 정관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시작이 이전에도 뭔가 있다는 거지. 이쪽에 뭐가 있으니까 그 시작이라는 어떤 기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늘 그 땅을 창조하시는 그것이 무에서 유가 창조가 아니라 뭔가 있다는 전제가 가능해지니까 유에서 유라는 주장을 하니, 이걸 재창조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전창조설,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여지가 생기죠. 영어에는 영어 뭐 in the beginning, 인터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in beginning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여긴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시작이 분명히 있는 걸로 하잖아요. 어제 baby in car, baby in the car, baby in car가 맞겠죠. 온보드니까. 옛날에 넬반지 위에 탔으니까 성선했다 뭐 차를 탔다 그랬는데 온보드 정관사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baby in car가 맞겠죠. 그 옷이 생긴 말이니 in the car 그럼 그 차 안에 애가 있다 이러면 그냥 차 안에 사람이 있다, 차 안에 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 못한 건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이 이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죠.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이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지. 당연히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관사가 되면 있다는 게 역시 당연히 정관사를 쓰면 안 되죠. 요한복음에서 안 쓰듯이.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을.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뭘 다른 어떤 게 있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언제적에 했다 이거죠. 언제적에. 옛날 옛적에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거기라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 아까 성경을 얘기해서 저자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여기까지 얘기하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영원부터 뭐가 있었겠지. 땅은 아니지만 하늘과 땅은 아니지만 뭔가 만드시면 그 이전에 뭐 존재할 수 있지. 우리는 거기는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